샬롬,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새 찬송가 288장, 동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212장, 동일 찬송가 348장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외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주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주정 예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분복으로 넘치는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간구하오니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또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에게 나음과 회복의 감격이 있는 그러한 날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이나 328면쯤 되겠습니다. 다소 긴 듯 여겨지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날을 맞이하며 주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끼쳐지는 귀한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날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삶의 터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5월에요.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 난간에서 매달려서 생사를 넘나드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난간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서 그 어린 생명을 구해낸 마무두 가사마의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죠. 훈훈한 이야기로. 2020년 얼마 전 이야기죠. 12월 30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제주도에서는 큰 눈이 내려서 길거리가 온통 빙판이 되었는데 그 미끄러지는 버스를 그 빙판길에서 온몸으로 막아내요. 기어이 정지시키고 큰 사고를 모면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승객들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살신성인, 곧 자신의 몸을 버려 타인을 살려내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낸 후에 구조대가 오니 유유히 사라지는 사람들. 화재가 난 차량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고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사람들. 타국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따뜻함이 전해지면서 더불어 가슴이 메어오는 아름다운 소식들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함께 살고요. 또 세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배필, 곧 돕는 자로서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만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현실이 또 이 시대가 계속하여서 약육강식의 사회로 변하여지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서 참 세상의 맛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더불어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독단의 모습이나 어느 한편의 큰 외침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이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되는 본문에는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역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바울이지만 그의 곁에 동역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우리들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이 있습니다. 친지나 친구, 동료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은 역시 은혜이자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임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로서의 교우들이 있다는 것 또한 엄청난 복이요, 감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람이고 복음의 끝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가족임에도 가족 같지 않는 자들이 있기에 갈라서고 돌아서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 아니던가요? 어디 가족뿐입니까? 여러 곳곳에서 사람 같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기에, 사람이라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있기에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생각은 참 중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상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상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7절과 9절에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7절에 두기고가 나와 있고요. 9절에 오네시모이죠. 이들을 통해 바울이 가장 나타내고 싶은 것은 바울 자신의 상황, 자신 쪽의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살펴보니 그렇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알려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9절 말씀에도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디에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하늘에 주셨다면요. 천상에 주셨다면요. 하늘나라에 독생자를 주셨다면요. 아마도 우리는 이 땅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 독생자가 필요한 이 땅에 허락하셨고 땅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에 사람들에게 그 천상의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천하다고 하는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요. 배가 고팠던 경험이 있는 자가 없이 사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정, 바울의 있는 곳의 일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했고요. 바울로 인하여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아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니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밤낮 없이 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어부일을 하는 자들을 보신 후에 제자로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자를 만나시고야 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를 보고 그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이들을 만난 후에 모든 이들이 겪은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그런 후에 예수님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사실 함께하지 않고서는 참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 여러분 만나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아는 좋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은 그와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임을 바울이 고백을 하죠. 8절 말씀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기고나 오네시모가 여전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자라면 내가 보낸다 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죠.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한 할머니가요, 서울로 오셔서 처음으로 택시를 타시는데 너무 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면서 택시에 앉으셨습니다. 기사가 그런 할머니를 보고 차분하게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간 긴장했던 할머니가 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 경상도 가시나다. 니 어디 머슴하고? 여러분, 사투리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세요? 사투리를 알아야 좀 웃을 수 있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하는 말을 알고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응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또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의 일치를 갖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누리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바울의 두기고나 오네시모에 대한 평은 어떨까요? 8절 말씀 보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9절 말씀에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의 저들에 대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외톨이나 어리숙하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활을 유심히 보고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필요에 대해 바르게 알고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우리들의 그냥 추측이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보죠. 7절 말씀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9절에 말을 하죠. 그저 가만히 복지부동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힘을 실어주고 좋은 평을 함으로써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 스스로가 도움이 되어줄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아니죠.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 다소 약한 듯한데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전에는 내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입니다.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여러분, 상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알아야 할 상대에게 먼저 다가갈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소통은 행함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 의해 세워진 우리이기에 바울의 말씀 중에 가슴에 새기고 가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주 예수께 함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주 예수께 함께 복종하는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온 백성이 함께 싸웁니다. 그러나 각자 싸워야 할 위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실제 적을 만나야 하는 그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산에 올라야 했고, 누군가는 손을 들어야만 했고, 누군가는 그 든 손을 떠 받쳐야 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섭고 두려워도 피가 난무하는 그 전장터에서 적을 상대해야 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살떨리는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복종이 무엇일까요? 더 나아 보이는 곳을 지향하는 것입니까? 보다 안전해 보이는 곳을 위해 그것을 향해 지금 있는 곳에서 이탈하는 것일까요? 더 큰 전과를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복종은요,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바울과 같이 있었다고 바울과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이나 그 두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께 복종하는 사역을 감당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신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교우가 되며 공동체를 꾸린다는 것은, 그를 토대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일, 서로 다른 모습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로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주 예수께 함께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를 아는 자가 되는 것과 더불어 살필 것은요, 인사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누구나가 인사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녕,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으면서도 안녕, 차를 타다가도 안녕 인사하죠. 물건을 살 때도 인사를 하고요, 물건을 팔면서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데 눈만 마주쳤다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이 땅 미국 사람들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그냥 인사만 하죠. 예, 인사만 해요. 인사하고 제 갈 길 갑니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그냥 그런데 인사는 꼭 한다는 거죠. 10절 이후로요, 무난한다는 인사로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난한다. 사실상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난, 곧 인사가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사전의 뜻에도 인사나 안부 혹은 문안에 대해 큰 별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안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사로 서로 전하고 묻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대하거나 헤어질 때 예를 표하는 것,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것, 입은 은혜를 갚거나 취하는 일 따위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는 것. 그런데 안부를 윗어른하게 하는 것을 문안이라고는 하지만, 이 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 다음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글이 있는데요. 말이나 행동. 예. 은혜를 갚거나 치아일 따위에 대하여 예의를 차리는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사람을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하는 말이나 행동. 이 말이나 행동이라는 게 중복해서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을 좀 곱씹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유심히 보니까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문안에는 일종의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문안하라라는 것에는 특징이 있어 보여요. 인사를 하고요. 누구누구와 문안하라, 누구누구가 너에게 인사를 한다라는 표현을 한 다음에 왜 문안을 해야 하는지 혹은 그 인사를 왜 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모두가 사역에 임했다. 곧 말로써 복음을 외치지만 실상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의 참여함이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문안하고 문안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도 인사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인사를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를 한 후에 가치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인사를 한 후에 일정한 목적이 있는 자들을 만날 때 인사를 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벼운 식사를 위한 만남이라 할지라도요 반갑게 인사한 후에 그 식사의 모임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 인사를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업 협상을 위한 것이거나 구매나 매도를 위한 것이나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함께 해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만남 그 인사 후에는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사가 힘이 있고 우리의 인사가 의미를 갖는 인사이기 위해 문안이기 위해 안부이기 위해 뚜렷한 목적을 지니는 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형태나 형식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선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핵심 하나만큼은 동일합니다.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지위, 서로 다른 환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의 역사를 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편지를 통한 알려주는 사실이죠. 복음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인사가 복음을 위한 인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복음을 위해 힘썼던 역사 때문에 피차에게 문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계로 인한 문안이 되기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게다가 그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기를 원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간 문서를 서신을 읽게 한 후에 너희도 그것을 읽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읽은 것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우들이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공유하고 나누는 모습을 그린다라고 요청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큰 힘을 바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에 대한 세상의 평입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현대의 교회가 오늘의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모이고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금의 현실에서는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행형이니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선의 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전화로라도, 직접 대면하여 함께할 수 없다면 함께 중보해 나가는 기도를 통하여서도, 함께 말씀을 읽는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도 같은 뜻을 지닌 자임을 잊지 않는, 소통하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를 알기 위해, 서로 무난하기 위해 주 안에서 복종하는, 그리고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살게 하셨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예수께 복종하며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살아가는 올해가 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 상대를 찾아가서 함께 신실한 종, 함께 사랑받는 종, 함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종이 되기에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복종하며 충성하며 상대를 알기에 먼저 다가가 그와 함께하며 실천하고 복음 안에서 무난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귀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평안하세요.